자, 오늘 다니엘서 강의할 때 또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인자와 하나님의 국률, 그죠? 심지어는 세상의 왕들이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저 사람 예수 믿지도 않는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한테 너무 그런 거를 요구한다. 그때 한참 박근혜 대통령 일어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지도자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잘못 행하게 되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 믿지 않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세우는 모든 지도자들, 권위들, 그런 게 다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몽둥이로 주로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했을 때 몽둥이로 쓰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렸다고 또 하나님께 또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벌 주려고 이방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리게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얘네들을 보면 왜 때려? 그리고 또 때리세요. 이게 주님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원금을 드린 게 뭐냐면 이 청색을 보고 이 갑옷의 깃이잖아요. 이 갑옷의 깃이라는 게 입이라고, 입. 그죠? 입이라는 거는 언어인데 이 청색에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잖아요. 그러면 입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묵상을 하는데 내가 이거 고백을 안 했구나.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딱 적어서 감사원금 오늘 딱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서 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자주자주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우상이 깨지고 난 다음에 찬송했죠? 그렇게 고백하셔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안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죠?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갑옷의 깃, 청색 옷 이런 걸 좀, 그래서 에봇 받침이라 그래요.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청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에봇 입고 그 다음에 흉패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림과 툼빔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 있고 이렇게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옷도. 알겠죠? 예,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옷 밑에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쑤 놓으라 그랬잖아요. 이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방울을 달아요. 이것은 제사장이 이렇게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오늘날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을 적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뭐냐면 이게 힌트예요.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석류는 아가서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한 그 사랑의 아름다운 미학,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세 열매와 바로 이 방울 소리는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들어갈 때 소리가 들리고 나올 때 소리가 들리고.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 나누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게 술람미 여인의 이 볼딱 위에 아주 빨갛게 익은 볼이란 말이에요. 그게 석류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성류의 열매. 그럴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방울 소리가 들리죠. 그게 나의 살아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는 방울 소리가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소리가 들려야 돼. 쥐성소에 가서 뭐예요? 소리가 들려야지. 그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소리들이 들려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나 오늘 이거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죄인이야. 이런 게 방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성격이 그렇다고 대충 넘어가시는데 성격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댓글도 안 달아요. 말씀에 반응도 못 해요. 그건 말씀이 그만큼 미약하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꽁 숨어 있는 거죠. 들통나지 않으려고. 내 실력.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계속 죽어 있는 사람이 돼요. 방울 소리가 나야죠. 그죠? 예. 근데 뱀으로 할 때는 소리 나야 안 나요? 뱀으로 할 때는 뱀으로 있을 때는 방울뱀 소리 나 안 나? 소리 나잖아. 싸울 땐 소리 나 안 나? 빨리 얘기해봐요. 소리 나죠? 근데 왜 말씀 묵상할 땐 소리 안 내세요? 그게 방울뱀이요. 그게. 싸울 땐 소리가 잘 나는데, 그죠? 싸울 때 안 가르쳐줘도 잘하든. 그죠? 네.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데 왜 소리를 안 내세요? 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내 이렇게 살 거예요. 이건 왜 안 해? 근데 싸울 땐 소리 잘 내고.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의 살아있음을 어떤 남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기준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소리들. 그죠? 말씀과 교제하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 모습을 발견을 해야 성장을 할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내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고쳐야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살아있음이에요. 그게 방울소리예요. 그래서 한 금방울 소리. 또 막 소리도 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튀어오르겠어요. 나 결단했어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소리 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했다가 못 지키면 어떻게? 그게 변질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머리 굴리고 앉아 있잖아요. 단순한 사람들이 머리 굴립니까? 이거 했다가 못 지키면 안 돼. 그런데 이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그런 말이 여러분을 하게끔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럼 자기 보호의 본능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 못하더라도 그렇게 결단을 해요. 하겠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또 하는 거죠, 뭐 아버지가 조그만 애가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자,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애 기죽이는 사람들은, 거봐라, 너는 그것밖에 못하지. 이건 애 기죽이는 부모들. 그럴 것이다. 너는 그럼 그렇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애 기죽이는 사람들.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단하시고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박수 쳐주세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가다가 또 넘어지면 주님이 또 아세요.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런 결단, 수없이 많은 결단들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네. 그리고 방울소리 내세요. 자꾸 다른 거에 살아있음을 증명하지 마시고 말씀과 교제하는 방울소리들이, 그 방울소리 안 들리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명심하세요.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방울소리 들어야 돼요. 안 들리면 그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숨금 패,
여기다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씁니다. 마찬가지로 청색꾼으로 엮여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전적인 은혜로. 그러니까 제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야, 참 이 힘든 과정을 어떻게 겪었을까? 어떻게 넘었을까? 도저히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부분을 도대체 내 속에선 이게 인내가 안 되고 내 속에선 이게 참 참을 수 없는 것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구당구당 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순종하게끔 또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아. 때로는 야단을 치실 때도 나의 영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 야단 맞은 것 때문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졌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를 오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잘못된 모습들을 자꾸 발견하게 해주시고 자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건 그 사람이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부족했어요. 내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내가 부족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은 사랑받는 분들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깨달음이 사랑받고 있는지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 모습이구나.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축하를 받으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바르게 고쳐나가시죠. 그래서 이마입니다. 이마는 아주 아주 굳은 사람, 아주 고집 센 사람,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 붙어 있으니 이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 아닌 사람이죠. 아주 유순한 사람이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고 아예 말씀에 아주 순종이 잘해요. 말 잘 듣는 사람이죠. 누가 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마 굳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이받아요. 이마로 그냥 딱 들이받죠. 에라이 이러면서 들이받잖아. 그래서 이마에다가 이마 내 꽃이에요. 꽃. 내 인생의 꽃. 그래서 이 패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이게 꽃이라는 의미예요. 원어가. 이 패라는 원어가 그런 원어를 갖거든요. 치츠라고 해서 꽃, 빛나는 번쩍이는 꽃, 치츠라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니까 그죠? 내 인생의 꽃, 내 인생의 빛나는 열매,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의 자랑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 노하우 가르쳐 드렸어요. 내가 오늘날 목회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나의 노하우.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커데시라는 단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룩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성결. 자, 근데 이 패의 역할이 뭐냐면 이게 전면에 이마에 붙어 있으면 어떤 효과를 발휘해요? 백성들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는 거. 뭐가? 여호와께 성결이. 즉 제사장의 성결은 백성들의 죄책을 담당할 수 있는 거죠. 자, 죄 있는 사람을 담당할 수 있어요? 없죠. 네 죄나 똑바로 고치세요. 지도자가 똑바로 서 있지 않는데 백성들을 인도할 순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을 얻으려면 지도자가 여호와께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웃기지 마라 이렇게 너나 잘해라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없으니까 사람은 다 연약해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지 않죠. 제사장은 지도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과 이게 관에 붙어 있는 패잖아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건 직분인데, 그죠? 나의 어떤 직분이잖아요. 모자는. 여기 여호와께 성결과 직분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위치를 유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피 흘리게 싸우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를 내치실 거란 말이죠. 그죠? 맞죠? 네, 리바이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결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지키실 수 없어요. 이거는요,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세상 정치인들에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직분, 사회적인 위치, 성결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시를 보고 합격을 하셔도 성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박탈하죠. 의사 자격증 박탈하죠.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수술 좀 못했다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수술 못했다 그래요? 아니죠. 성결하지 못하면 의사 자격증을, 수술을 못하면 그 병원에서는 쫓겨나지만 의사 자격증은 박탈하지 않아요. 그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는 있죠. 그런데 성결하지 않으면 의사 자격증은 박탈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꽃, 내 인생의 영광, 여호와께 성결. 아멘. 젊은이들 이 부분에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게 거기까지 올라와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애들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애들은 열심히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높이 세워주시는 건 주님이 갖다가 세워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 뭐 8학군 다녀봤자, 그죠? 꼭 청와대만 들어가면 깜방으로 들어가시고. 그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오히려 차라리 들어가지나 말지. 그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성결. 오케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게. 알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No touch. 서로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반포 속옷, 이 속옷 얘기는 어제 좀 했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속량이 있어야 출발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관이라는 건 어떤 내 권위를 얘기하는 거고, 띠도 심이고, 그죠? 그 다음에 속옷이라는 게 또 나오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들들에 대한 이 얘기가 별도로 나와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 그 다음에 띠, 3번 관, 4번 기름, 맞죠? 그 다음에 5번 거룩하게 하고, 6번 직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속바지, 이렇게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속량이 우리의 바탕이 되어져야 되고, 그때부터 출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순결함, 깨끗함, 그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속바지라는 얘기는 힌트가 허리와 넓적다리에 있다 이런 말을 했죠. 속옷도 있는데 속바지가 또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속바지 반드시 입어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고정적으로 내 힘을 썼던, 끊지 못했던 내 습관들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바지예요. 널쩍다리는 고집이죠. 넓적다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야곱 같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속바지예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부터가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안 하고 출발하게 되면요, 중간에 가다가 덜커덕 걸려요.
아예 마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고 네 방향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턴해서. 지금 아직도 목사가 아직도 이것을 그냥 하니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아니 목회자 사명이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걸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여전히 또 세상 가서 돈 벌고 있고 여전히 세상 끊어버리지 못한 것도 여전히 있고 안 되는 거죠. 마음부터가 완전히 해서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그래서 내 마음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말하면 그냥 바로바로 복종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다 기쁨을 드릴 수 있을지, 이런 속바지가 갖춰져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죠? 아직도 넓적다리 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하체를 가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안 입으면 어떻게 되죠? 결론? 짊어진 채 죽는 거예요. 왜? 남의 그 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옷을 안 입으면 그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남을 살려줄 수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려줘요? 그냥 같이 망하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다 빠져 죽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길 아닙니다. 그 길 아닙니다. 그 길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말 안 들으면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정확하게 그 길을 가르쳐 줘야지. 그 길로 가면 망해요, 죽어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그러니까 쉽게 목사가 되고 쉽게 교회를 개척하고 쉽게 뭐를 이렇게 만들고, 또 교회 부시는 것도 쉽게 부셔요. 또 쉽게 또 교회 부시고 내놓고 망할 짓인 거죠. 위험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하이라이트는 어쨌든 여호와께 성결, 이게 하이라이트, 우리의 인생의 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들 안에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심있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 말씀은 제가 깊게 묵상이 지금 안 됐어요. 죄송한데 오늘 아웃라인만 좀 이제 위임식을 해야 되는데, 자, 내용만 좀 파악 좀 해볼게요. 자, 제사장 직분 위임을 하는데, 자, 거룩하게 해야 돼. 위임을 해가지고 이런 게, 이게 바로 따로 구별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그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옷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위임식이라는 건 효과, 그 효능, 그게 미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임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인증, 공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임식. 그래서 어린 수소 하나, 황소죠. 이 황소는 개념 자체가 아주 힘이 있고, 그죠? 이 송아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황소 이 제물 자체가 달라요, 종류가. 그래서 언제 쓰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송아지 같은 경우는 제사장 또는 공동체의 죄 있죠. 그리고 성전 봉헌할 때 있죠. 주로 그런 데 쓰이는 거예요. 수송아지, 황송아지죠. 이런 거. 요건 당연히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흠 없는 순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앙장도 세 번째 앙장인가요? 순양의 피로 물든 가죽,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양 둘. 그래서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요. 이제 내일 본문 보시면 하나는 이렇게 엄지손, 엄지발가락,
오른쪽 귓불이 이걸 이제 다 찍어 가지고요. 이제 그를 이제 분별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이제 하나는 번제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용, 하나는 살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는 자기 부인, 하나는 자기 십자가라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귓불에다가 막 피 바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오른쪽 엄지 발가락, 그죠? 엄지손 이런 거. 이게 바로 주의 말씀 잘 듣고 주의 말씀대로만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알겠죠? 죽음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루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자체가 자기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순양이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건 눈치채셔야죠. 무교병, 무교가자 공통점이 뭐 들어가야 돼요? 누룩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밀가루라는 것 자체가 다 밀가루 만들어 버리라는 것은 제사장의, 지도자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내면에 훈련된, 그죠? 겸비된 그 내면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한 강주리 안에 다 담겨져 있어야 돼. 그래서 함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 조합이 맞아져야 위임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복을 입히는 거예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지금까지 했던 거 싹 다 입혀요. 아들들 데려다가 속옷 입히고, 자, 그래서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수송아지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앞에서 이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머리 일단 뭐예요? 안수예요. 그러면 그 지도자의 죄가 다 어디로 전가되는 거예요? 수송아지에 다 전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잡고 피 흘리고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다 쏟고, 뭐 뻔하잖아요. 이거 어떤 얘기인지. 모든 기름, 꺼풀들, 콩팥 가장 좋은 거 불살라서 다 드리고, 우리의 심장,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면에 있는 것들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고, 피는 제단 밑에 다 쏟고, 그리고 나의 뿔들은 내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죽고 구원의 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손가락을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일 거고, 그죠? 이 밑은, 그죠? 수종들은 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손가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한 게 고기, 가죽, 똥은 다었다가 밖에, 진 밖에. 이게 바로 철저하게 이제 진 밖에 던지는 죄는 철저하게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순양 한 마리 나오는데 이건 속죄제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용서받은 것을 얘기하고, 순양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다 똑같긴 똑같은데 각을 뜨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불태우는데 장부, 다리, 머리 다 함께 불태워버려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의 내면, 우리의 행위, 그리고 또 우리의 머리,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각이 띄어져서 다 불살라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제사장들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번제는 특별히 이걸 각을 다 떠야 되기 때문에 살을 다 발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 전부를 어디에서 불살라요? 제단 위에서 불사른 것, 그게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계속 주의 말씀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계속 그 말씀 들으면서 순종해. 그래서 3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 하나는 날마다 주의 말씀 들으면서 걸어가는 그런 죽음. 이 3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 자신이, 옛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면 향기로운 냄새가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각이 발라져가지고 다 불태워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주도권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감정은, 여기 장부가 다 태워버리잖아.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귀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내 발로 그대로 행하고, 내 손으로 섬기고, 이게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제사장이나 오늘의 우리의 제사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지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 빨리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이동복 어디 갔어? 없어.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없어요. 저의 과거도 없는 거고 뭐도 없는 거고 다 없어버려요. 내 이름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만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시고 자기 몸을 드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온전히 죽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속죄 받을 수 있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을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아나가는 것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쌓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주간 이제 우상 깨는 법 발견하셨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엑서사이즈 연습하셔야 돼요. 말씀과 함께 내 감정 죽이기. 아멘. 말씀과 함께 내 목소리 죽이기, 내 생각 죽이기. 아멘. 내 눈 지키고 내 마음 지키고 내 생각 지켜서 진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 주간 그런 훈련 열심히 잘 감당하셔서 이제 진리가 온전해지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밀가루가 탁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